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사실 기도가 우리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뭔가 기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요. 뭔가 기도가 그냥 형식적이고 기도가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이해,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삶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 정도 하는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필요한 일이 생기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나아가면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그분의 삶 가운데 자주 응답되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깊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깊고 강력하게. 우리가 이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주변에 계시죠. 뭔가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어떤 그런 기도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기도의 깊이와 무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민수기 14장 10절부터요,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받들어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땅을 정탐하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그 땅에 가면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군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근데 그 다음날에 되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하는, 모세,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때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들이 정말 그렇게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화가 나셨는지 나를 멸시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앙의 말들, 불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14장 18절입니다.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시옵소서. 자, 모세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출애굽한 그때부터 광야를 지날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주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내가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전염병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죠. 결단코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나를 멸시했다, 이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대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20절 바로 다음 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대노를 하셨는데, 분노를 하셨는데 그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전염병으로 확 다 멸하시려다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뜻을 이제 정하시고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모세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그냥 들리자마자 주님께서 내가 용서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그렇습니까?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죽을 죄가 사함을 받는 그 모세의 중보기도, 강력한 중보기도, 그런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모세의 믿음의 비결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 기도의 능력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쉽게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능력의 기도, 이 기도의 비밀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습니다. 모세가 주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모세가 그냥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나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깊은 관계, 치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랬다가도 나중에 서서히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멀어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심지어는 택함을 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울왕도 버림을 받았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모세의 기도의 그 능력의 핵심,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었을까? 저는 그 말씀의 핵심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읽을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모세가 누군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은 의인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그렇게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또 한 말씀이 욥기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 정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들을 이제 다 통과하죠.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의 끝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욥기 내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서 보니까 욥기 끝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이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욥에게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분명히 욥기 마지막을 보면 욥도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욥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세 친구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에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방법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욥기 42장 8절입니다. 욥기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죄를 범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친구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말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고 또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을 통해서 욥에게 가서 욥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특별히 그렇게 욥에게 가는 이유가 특별히 뭡니까?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수소 7, 수양 7 이렇게 많은 번제를 가지고 가서 욥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욥에게 어떤 사하는 기도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욥기 42장 9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이들이 정말 그 번제물을 가지고 이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욥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 친구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다 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용서를 하셨겠죠.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절이 정말 이 어떤 기도의 능력의 어떤 그 마침표를 찍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했다면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 친구들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욥의 곤경과 욥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과 욥을 다시 축복하시는 것 모든 그 관심이 모든 기도가 지금 욥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이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용서하셨겠죠. 그런데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욥의 기도 결과가 욥의 기도가 욥에게 그렇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욥이 축복받고 욥이 다시 한번 갑절이나 정말 회복되고 축복받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어떤 초점이 정말 욥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욥을 회복하시고 욥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그것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가 하면요, 욥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뭘까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십니다.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라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시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욥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욥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것이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자, 주님의 눈은 누구를 향합니까?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욥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 욥의 기도에 집중하신 이유가 욥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욥이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의인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하시죠. 욥기서 1장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을 주하여 봐라. 이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방의 의인이다. 욥은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그 욥의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욥의 기도를 그렇게 집중하시고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셨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에 주님께서 집중하셨고 의로운 사람의 기도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우리가 한번 내려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받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러니까 용서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기도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거와 상관없이 제자들의 어떤 그 의지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대로 놔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이고 강력한 기도의 능력, 어떤 사함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겠죠.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러나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에 대한 칼자루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파격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용서의 기본입니다. 회개의 기본이죠. 그런데 그 위에 아주 파격적인 기도의 능력이 하나 더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사하는 최종적인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의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시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23절부터 26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그 진노를 퍼부으시기로 하신 것이죠. 근데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롯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살기 좋은 도시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도시에 간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도시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죄악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정말 목에까지 찼습니다. 목에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도시에는요 의인도 있습니다.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여러분, 대도시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을까요? 10만, 20만, 100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겠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어떤 어떤 추측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큰 도시, 가장 번성한 이 도시의 인구가 최소한 10만 이상은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10만 중에 50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50명만 있어도, 10만 명 중에 5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주님, 혹시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혹시 40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일지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30명은요? 30명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20명은요? 20명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이 있어도,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8장 32절 말씀이죠. 18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의인이죠.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의인 10명 때문에 그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린 것도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도시의 어떤 흥망성쇠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의인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의인 1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메가시티, 이 도시의 의인 10명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죄악이 가득 찬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의 능력, 의인 10명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도시에 쏟아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이었죠.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는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안 됐죠. 의인 10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인의 간구, 의인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집중해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이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고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 상황과 같은 어떤 경우,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능력이 기도에 숨겨져 있고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의 기도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요.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기도냐? 누구의 기도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가 정말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고요. 모세의 기도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고요. 또 욥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도시까지도 그렇게 용서하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의인의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탁월한 기도의 어떤 그 힘, 기도의 능력, 이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의인의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누굽니까?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강력한 기도의 사람, 의인으로서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만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먼저 의인은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의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직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의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의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까? 없습니까? 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얻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일단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입니다. 의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이고요. 두 번째 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는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의. 자,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기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런 믿음도 이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그렇게 구분되는 자기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기도의 강력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믿음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기도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믿음의 기도가 강력하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를 가지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관계에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온전한 주인이 되신 분들이 있고요. 그냥 지적인 동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지적인 동의는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더 강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사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고,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 사람이 바로 욥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 들으시죠. 기도 응답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얻고요. 그 의를 얻은 의인을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죄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라와 민족들을 고치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능력의 기도를 주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 무슨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가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못하겠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회개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믿음을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강력하게 사용하시죠. 다윗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다윗도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관계 속에서 있는 어떤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믿음의 핵심, 한마디로 말해서요, 회개와 순종입니다. 회개와 순종. 주님의 의를 얻는 믿음, 이 믿음의 핵심은요, 회개와 순종입니다. 욥의 회개와 순종, 다윗의 회개와 순종, 아브라함의 회개와 순종,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강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회개와 더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은혜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강력한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무게입니다. 더 깊은 회개와 더 온전한 순종, 이것이 믿음의 무게이고요, 믿음의 깊이이고요, 강력한 믿음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특별히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할 줄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회개와 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강력한 기도의 사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런 깊은 회개,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